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장수를 따지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특별히 무엇을 하려 했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던 그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는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대해서 사회적 연계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OECD에 관련되어 있는 36개 나라 가운데 사회적 연계지수가 우리나라가 꼴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연계지수라 함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은 88%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꼴찌로서 72%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려울 때 아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하버드 대학이 1930년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2학년 268명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72년간 조사를 했고요. 지금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인류 대학 가운데 손꼽히는 대학이죠. 정말 이렇게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보면 집안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있는 자녀들, 하버드에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 대부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명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힘들었거나 이런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를 깊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노년은 행복에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 공통점을 다 조사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노년이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이런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양자로 입양을 됐는데, 그 입양한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친자식처럼 잘 보살피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불우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 만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좋은 교회 학교 교사를 만나서 그의 삶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 이야기였습니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두껍고요. 책이 비싸고 읽는데 오래 걸립니다. 요거랑 연관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사회적 연계라는 건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오해하고 내가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믿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는 자기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세요.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헌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부자더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등감이 생길 때 두 가지의 종류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수 있는 열등감이에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열등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이교회에 있으면 저에게 목사님 눈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놀려요. 요 정도 열등감은요 저 드러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대신 눈이 작은 대신 예리하게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옆으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 열등감, 제가 눈이 작지만 이 정도 열등감은 드러낼 수 있는, 이걸 말할 수 있는 열등감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얼굴은 까매요 이렇게 아이들이 놀려요.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운동장에서 책을 봐서 그래 이렇게 요 정도 열등감은 제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러낼 수 있는 열등감은요 열등감이 안 돼요. 상처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내 입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말할 수 있는 열등감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한 아이가 되게 우기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할인이 왜 울었어요? 아빠는 결혼 못해. 아빠랑 왜 결혼 못해? 애매 너는 이 아이의 상처는 뭐였냐면 아빠가 이미 결혼했다는 게 벌써 마음의 상처였어요. 근데요 이게 평생 갈까요? 이런 상처는 오래 안 갑니다. 왜요? 벌써 자기가 표현하고 드러냈으니까. 이런 말할 수 있는 열등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는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사실 본문에 보면 이 한나가 결혼했던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땅을 분배할 때 2배나 더 많은 땅을 받을 만큼의 주목받는 그런 지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름이 뭐였냐면, 엘가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절기 때마다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걸어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냐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거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처럼,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름처럼 믿음의 사람과 한나는 결혼했어요. 또 결혼 잘했나요?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한나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소유를 갑절이나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읽어보면 뭐냐면, 한 사람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을 양을 다 줬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 얼마나 줬다고요? 2배를 줬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지만 어떻게 대했어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식의 목까지도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엘가나가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 깊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어때요? 이런 남편 괜찮나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이런 아주, 한나는 자기 이름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그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였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었냐면 자식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손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드러낼 수 없는 가정의 문제거나 부부의 문제거나 자녀의 문제거나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변민케 하였더라. 이 엘가나에게는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용납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 아내를 2명 가졌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죠. 그 또 다른 한 명의 아내가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한나를 격동케 괴롭힙니다. 격분하여 심히 괴롭힙니다. 이 분인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녀가 없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성서적 이야기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명의 아내를 행복해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2명의 아내랑 산 엘가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죠. 결국 이 한나는요,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가족에게 뭘 받아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인나에게. 여기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울고 있는 게 한나고요. 저 뒤편에 있는 게 분인나인데 분인나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눈빛이 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참 무서운 눈빛으로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늘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는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상처받았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까운 사람인가요? 먼 사람인가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저기 로건교회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상처 안 받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우리 교인한테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왜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홍수가 날 때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요? 물이라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 가족에게 그는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갔더니 13절 14절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서 막 그 마음이 너무 해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가,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성도님들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가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를 가만 두시지 않으시겠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한나는요, 제사장이 그래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누가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어젠가요, 그저께 우리 어르신,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운전하는데 제가 누군지는 못 봤어요. 근데 뒤에 어르신들을 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양말을 샀는데 양말을 이렇게 툭툭 만지시면서 교회에서 산 양말이니까 너무 좋다고, 잘 안 떨어지고 너무 좋다고. 제가 그 운전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르신, 그 양말 똑같은 양말이에요. 교회에서 산 양말이라고 더 오래 가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산 양말이라고 더 오래 신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신으시는 어르신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말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양말을 신으시는, 양말을 대하시는 그 어르신의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나에게 있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두가 알아주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앞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해결됐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시대 대중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원래 안 주시는 거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원래는 안 주시는 건데 너희가 기도하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우리 화이트인의 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아이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이를 안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다른 주석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들으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대요. 그 아들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되게 놀랄 만한 사실은요, 아이가 없다가 기도하여 낳은 아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위대한 인물로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으로 준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큰다는 사실이에요. 피카소가 여행을 하다가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피카소가 너무 고마워서 그 딸아이가 주머니 갖고 있던 비단 손수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단 아이에게 딸을 부르더니 너 비단 손수건 줘봐.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누가 그려준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이건 그리기만 하면 몇십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림 그려줄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미친 사람이 비단 손수건에 그림 그리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기만 하면 얼만데? 몇십억인데. 이거는 이 딸아이가 누구를 몰라서예요? 피카소를 몰라서요. 피카소를 모르니까 피카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한 시인데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리 엄마 얼굴상. 작년 4월에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런 상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상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속에 가장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아이가 바라는 엄마가 옆에 없어서 아쉬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